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은 박해의 시대라기보다는 유혹의 시대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전혀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박해를 받을 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괜히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굴 때 그렇게 당하는 박해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다 억울하대요. 자기는 다 억울하다 그럽니다. 근데 보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오직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억울한 일, 내 죄 때문에 감옥에 간다든지 고난당해서는 안 되고, 정말 아무런 죄가 없지만은 당하는 그런 박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이 사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기도 하였던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는 기가 꺾여서는 안 돼요. 사람이 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기운이 있다, 생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가 살아있는 거. 기가 꺾이면 안 돼요. 기가 꺾이면은 막 이렇게 성공하던 사람이 한번 이렇게 기가 딱 꺾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가 있어야 됩니다. 낙심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됐다고 막 낙심해가지고 그러면서 자책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넘어졌어도 까짓것 한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다.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기가 안 꺾여요. 기가 안 꺾여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군대에서도 사기를 중요하잖아요. 사기. 그래서 군대 대장들은 이 군인들의 항상 사기 진작을 위하여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만일 군인들이 다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면은 그 군대는 백전백패예요. 근데 자기 부대가 비록 무기도 적고 보급도 없었고 그런데 군인들이 막 사기가 살아있어. 눈빛이 막 삐쩍삐쩍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기세가 있어. 그러면은 대장도 장군도 힘이 나가지고 막 부하들을 격려해가지고 뻔히 이렇게 불리한 전투인데도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도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만 일이 안 된다고 그냥 기가 푹 꺾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 받았어도 기가 꺾이지 아니하고
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주변에서 너 왜 그래? 너는 내 교회 다니면서 왜 그 모양이야? 교회 가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가 꺾여서는 안 돼요. 기를 강하게 가져야 되고 기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복수해서는 안 돼요. 저게 나한테 나쁜 말을 했어? 나한테 매를 때렸어? 나를 주먹으로 쳤어? 내가 다음에 나도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는 것, 몸도 아픈데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이 사형수를 죽게 할 때 최소한 인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형수를 마지막 죽을 때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사형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몸은 죽지만은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편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형수를 사형장으로 데려가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몸도 고통이었는데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람들마다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음에 부활하면은 내가 저 사람들을 가만 안 두겠다. 복수하겠다. 그러시지 않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에 감옥 갔다가 나오면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았어요. 박해를 당할 때에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선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가 박해당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상급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박해당할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괜히 짜증내요. 막 짜증내요. 교회 가라.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은 교회 가지 말라 그랬다고 짜증내고 또 교회 가라. 그러면은 교회 가라 그랬다고 짜증내고 그러면은 어디에 박자를 맞춰야 되겠어요. 우리가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이걸 쌓아 놓았는데 우리가 좋은 탑을 쌓아 놓았는데 정신적으로 탑을 쌓아 놓았는데 이 탑이 왜 무너져요? 사람이 감정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가 집은 쌓아 놓으면은 안 무너지지만 우리 인생의 탑은 쌓아 놓으면은 10년 쌓아 놓은 공든탑이 한 번에 화내가지고 한 번에 불평해가지고 10년 쌓아 놓은 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실컷 그냥 매를 맞고 상처가 나고 배도 고프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 깊은 밤이 되었는데 조금 이제 기운 차려가지고 매 맞고는 기운이 없어서 신음하고 누워있다가 조금 기운 차려가지고 한 게 뭐였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매 맞고 완전히 그냥 기운이 없어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조금 기운 차리니까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일행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분통 터뜨리지 아니하고 찬양할 때에 그 감옥에서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거짓말로 비난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환난의 이유가 뭡니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은 직장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그 월급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직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주는 월급의 보상을 받아가지고 직장 생활 힘들어도 견디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퇴직금을 주는데 11억을 주었어요. 11억. 은행에서 퇴직금을 주면서 11억을 주었어요. 여러분, 은행원들 얼마나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지 아세요? 은행원들은 돈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만일 돈 100원만 안 맞으면은 그 돈 100원이 어디에서 틀렸는가 그걸 찾기 위해서 퇴근을 못해요. 그래서 100원 맞은 것 그거 맞춰야만 퇴근을 합니다. 그냥 100원까지 그냥 내 돈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하는데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100원 틀리면은 그 100원 1000원을 맞추기 위해서 맞출 때까지 퇴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은행원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 퇴직할 때 11억씩 그렇게 돈을 주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어려움을 참고 직장생활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것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것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물질로 돈으로 보상을 해줘도 정말 직장에서 상사가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욕을 해도 다 감당하고 참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오히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때에 너희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이. 세상의 직장에서는 그냥 억지로 다니든지 기분 좋아 다니든지 한 달만 지나면 또박또박 월급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역경을 당할 때에 즐거움으로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마음 중심으로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느냐 그걸 보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도 신앙생활할 때에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 너희가 하늘에서 상을 얻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했지 무슨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것은 우리가 받을 상이 엄청나고 너무 어마어마해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도대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상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걸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라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 생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떠한 상을 받을 것이냐 그랬을 때 그 상이 엄청날 것이다.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이란 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사랑이란 말을 사람들은 딱 들으면서 자기들의 뜻으로 해석해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로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자기식으로 그 사랑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이라든지 뭐 상급이라든지 찬란하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더 이상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은 엄청난 것을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지 그 상상보다 뛰어난 것, 상상보다도 엄청난 것이 우리를 위하여 상급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감격스러워해야 돼요.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역경 가운데도, 박해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말씀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글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100번 제왕의 총애를 받고 1000번 공중의 인망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내가 왕으로서 존귀를 얻고 사람들에게, 수천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 뵙기 위해서는 평생을 비통 속에서 지내더라도 좋다. 천국을 힐끗 보는 것만으로도 100년의 질고를 찢기에 족하다. 참 얼마나 깊이 있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아무리 왕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영광 얻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항상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황홀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크다는 것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당하는 모든 역경과 신앙 때문에 겪어야 될 그 어떤 환난보다도 하늘의 상급은 엄청나다. 그래서 절대로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 할렐루야.